오늘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말씀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곳은 이 필드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려면 하늘에 있는 분과의 안테나가 맞춰져야 됩니다. 돌려가지고 다이얼을 잘 맞춰서 그분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 처지가, 이 가정이, 내 꼬락서니가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냐니까 나의 조건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어진 현실에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나를 있게 했고 이 직장에 나를 있게 했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 주어진 처지에서 어떻게 저분과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싫어해요. 나는 원치 않는 현실에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마땅히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자꾸 싸우지 않고 도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잠을 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잠자는 게 그거 잠자는 겁니다. 막 계속 심취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실에 나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섭리하신다. 그리고 그걸 믿고 그분께서 일하실 때가 있고 손길이 있다 분별하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내봐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요. 막 실패도 많이 해요. 갈등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내게 합니다. 살아내게 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시기를 안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기나 때를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를 알게 된다면 더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재앙이 임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지금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하는 때가 안 됐구나, 그렇게 한다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나 상황을 잘 분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게 없어요. 깊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시기를 모르고 때도 모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고, 여행이 잘 맞으면 아이고 운수 대통이네, 그냥 안 돼버리면 재수 없는 날이구나,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화투나 치고 오늘 재수 있는 날 없는 날 오늘의 운세 그런 걸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압니다. 기도의 때를 압니다. 은혜의 때를 압니다. 그걸 아니까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계 얼마든지 무한히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기할 때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는 두 가지인데 크로노스 할 때는 일반적인 산술적인 그 시기입니다. 2018년 이것은 크로노스죠. 크로노스가 아니고 크로노스죠. 카이로스는 어떤 연제적인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이 시간은 인간이 임의로 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때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맨날 며칠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크로노스죠. 그래서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요. 가다가 막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이걸 조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사고가 날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때를 피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나면 성도들은 뭘 느낀다니까 느낌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기뻐하지 않는갑다. 나는 평상시에 운전 습관이 너무 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사인을 나에게 주었다. 최근에 내가 참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그냥 욕심 부리면서 불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참 경고의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선에서 지켜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친척집에 갔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되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막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결혼식이.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교통을 통해서 일하실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처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압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를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성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돌아라 소리를 안 되면 혼자 돌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때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기대해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위해서도, 역사를 막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때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 막 천국이 침나고 있는 때다. 성령의 때다. 너희들의 말씀의 때다. 그의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을 무한정 끌고 와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무대다. 나는 떠나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죠. 이제 섭리하시지만은 이제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능력 받아서 정말 내 이상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너희들의 시대다. 쨍! 이렇게 하면서 출발! 그렇게 하시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 때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죠. 그리고 막 자기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고, 결국 자기 욕심 채우고 세상 따라가다가 그냥 스스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목표가 있다고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때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예배 자리로 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묻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리적으로 자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는 것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지금 십자가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싫은 겁니다.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정한 때다.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굴복시켜야 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에서 위대한 구원 사역이 그것에 결판이 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셋 데려갔는데, 너희들도 이거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 세 번이나 왔는데 맨날 졸고 자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왜 그렇게 많이 졸았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자가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의 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영광 안 맞은 거예요. 때가 틀린 겁니다. 때를 분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엉망이에요. 막 주님께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몇 분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졸려요. 침체가 되고 막 다운되고 도망가고 싶고 말이죠.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불평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딱 들어버리죠. 벌써. 왜 그렇게 했습니까? 때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깊이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니까 자기는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는 어떤 좋은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때야말로 네가 정신을 차려서 깨서 상황을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지금 자고 있을 것이냐?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집안에도 혼자 막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자고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안 해요. 지금 성경 읽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낙심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알고 죽을 각오하고 주님 의지하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을 각오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참 그 위대한 사상들 문학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차이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짜 죽음을 극복을 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사상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면 못할 짓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 가지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신을 가지고 깨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침체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면 할 것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자고 있으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고 애가 울어도 그냥 네가 알아서 울어라 그냥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딱 정신이 들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정말 바빠져요. 할 게 눈에 막 다 들어와요. 지금 어떻게 게으르게 주저앉아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그럴 틈이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붙들어줘야죠. 밥도 해야죠. 설거지도 해야죠. 애도 돌봐줘야죠. 교회도 섬겨야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내 싸울 건 다 하고 내 임무도 다 해야 되고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설프지만은 처음에는 어설퍼요. 어설프게라도 움직여라. 감당해라. 그게 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깰 때다. 내가 이렇게 주무시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깰 때야.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돼. 힘들지만 깨어나자. 군대에서요, 제가 제일 힘들 때 2시, 3시 고참이 와가지고 보초서라 깨울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깨어나야 되죠. 왜 자다가 깨야 합니까?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막 죽도록 뛰어갑니다. 꼬린 지점이 다가왔어요.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다 빠졌어요. 그때 다시 한 번 젖먹던 힘을 내가지고 가속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막판에 한순간에 뒤집어지거든요. 하찮은 순간 승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싸운다고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습니다.
아니죠. 이때 다시는 천먹된 힘을 내가지고 가속도를 붙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판에는 가슴을 넣어가지고 엎어져라. 이 정신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키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막 얼마나 해야 될지 몰라요. 막판에 그냥 몰아서 싹 다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막 더 바빠져요. 가면 갈수록 막 책임은 더 커지고요. 감당해야 될 것이 많고. 왜냐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감이 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점점 신앙이 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실격,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큰 시험을 앞둔 학생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긴장하고 절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버스 타고 있을 때도 영어 단어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짜투리 시간,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처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구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부는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사탄의 종노릇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정신을 차릴수록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늦게 정신 차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얼마든지 일찍 깨어날 수 있는데 그냥 고민할 거 다 하고 불편할 거 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딱 정신 차리고 지금 깰 때가 되었구나. 그래 힘들지만 해보자. 제일 빠른 사람들 겁니다. 여러분, 일찍 정신 차렸으면 자기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차하는 순간 다 결판 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의 끈을 붙잡고 철저히 매여서 한순간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때가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때가 있고 그때가 있습니다.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때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종말론적인 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재림할 이 시기가 종말이죠.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천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을 향해서 노력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어둠에 빠지는 겁니다. 그 긴장을 유지하면 깨어있게 되고 한순간에 밝은 빛이 오면서 걸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생각에 따라서 어둠에 빠지고 생각에 따라서 한순간에 밝은 대낮으로 바뀌는 겁니다. 확확 바뀌어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항상 때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때는 언제냐? 재림의 때도 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더 현실적인 때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은 너무 멀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때를 허락하셨고 그 때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공부하지 않고 막 밤새도록 하루 종일 텔레비 봤습니다.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지옥일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 안목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끊을까 말까 하다가 막 돌리고 갈등하고 보다가 어느 순간 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리모컨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수험생의 그 학생의 때입니다. 때. 이 학생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서야 할 때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시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둠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막 떨치고 일어나게 될 때 한순간에 낮은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낮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침체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뭔가 자기 속에 타이머가 있어요. 시간 착착 가는 이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야지 하는데 안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순간 그냥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불을 떨치고 딱 일었을 때 위대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낮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어두워져요. 예배도 막 드리지도 않고 막 세상 욕심 세상 친구들 막 만나러 다니고 무리하게 그냥 살아가고 마음이 막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옥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한기티 맞지? 경산음으로 한기티 맞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을 거야 이런 의식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거죠. 점점 영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진단에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길고 깊은 어둠에서 갑자기 낮이 찾아오는 겁니다. 몸은 배렸는데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결단을 그때부터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뭔가? 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아있는 시간을 이렇게 살 것일까?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남아있는 생을 2배, 3배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 잠든 영혼이 그때부터 깨어나서 새로운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가만히 절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욕심을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갈등을 줘요.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막 영혼을 힘들게 해요. 기회를 주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죄와 정욕과 싸우는 정욕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영혼이 궁핍하고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이런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갈등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죠? 왜 이렇게 밤에 잠을 그렇게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하죠? 너무 영혼이 어두워서 그래요. 낮이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다. 왜요? 자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잠은 안 오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빛으로 나오라 하는 주님의 사인이요 명령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빛으로 나와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은 젊은 날 정말 방황했고 정말 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못된 놈인지요. 어머니한테 속이고 그냥 로마로 갑니다. 그 어머니가 모니카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서
본능을 합리화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도 이거 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온전하겠습니까? 지옥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막 아무리 스스로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막 충동은 더 올라오고 막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 삶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절대 기도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못된 놈이거든요. 그나라만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오후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죽겠다고. 그때 바깥에서 여자애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는 거예요.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막 동구 받고 이런 게 아니고 톨레리게 뭐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자애들이. 그게 뭐냐니까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상 위에 보니까 한 번도 펼치지 않아도 먼지가 꽉 차있던 그 성경이 있는 거 딱 틀어가지고 딱 폈는데 오늘 딱 이 구절이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때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었고 위대한, 정말 기독교 역사가 난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오락이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 레저, 죄된 습관들, 은밀한 죄들, 그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늘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술이 영혼을 어둡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비싼 양주지, 찬장에 넣어놓은 거 비싼 양주지, 그거 전부 다 깨가지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TV가 영혼을 흐리게 한다면 전기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싸가지고 벽장에 넣든지 남 주면 더 좋고, 되게 벽장에 놔요. 뭐 월드컵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고는 옷에 대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하는 것은 잠옷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잠옷 입고 있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방비 상태입니다. 빛의 갑옷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입고 가는 복장입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목표, 방향들, 그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뭐 슬리퍼 신고 올라가도 돼요. 그러나 천왕봉 오르려고 하면은 등산화를 확실하게 신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옷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와 정욕과 전쟁을 선포하고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빛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단하고 잠옷 입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결국 제노예 상태로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때에 적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 14절 읽어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이 막 열거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깨어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밤에는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밤에는 얼굴이 안 보여요. 낮에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교회는 모든 게 다 보여야 돼요. 어떤 선생님들 보면 안 보여. 안개 같아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크레블린이에요. 그건 그 속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속이 다 보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정말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불투명한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문제가 될 때는 전부 다 그 어두운 구석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가리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 못할 것이 저는 많은데요. 그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단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추잡한 겁니다. 이런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타락하려고 하는 그 재성에서 나온 겁니다.
술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해. 그 술 취한 사람 보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처박히고 저 가서 처박히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새벽 2, 3시에 그냥 전화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삶을 너무나 낭비하고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은 악합니다. 절대 안 기다려줘요. 그 순간 놓치면 끝입니다. 호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그냥 술만 먹다 그냥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 친구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말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너희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삶이 고달플수록 자꾸 술을 먹어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술 깰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일하시면 온전히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들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손길을 알고 때를 알게 된다면요, 한순간에 극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딱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 내 것을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음란과 호색이 나옵니다. 음란은 금지된 침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러브호텔은 이 금지된 침상입니다. 호색도 동일한 성적인 죄인데 말과 행동을 한 그 성범죄들, 성희롱, 섹스 헤르스먼스 이런 것들 요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뭐가 오느냐? 육체적으로 막 술 먹고 이렇게 한대요. 성적인 죄에 팍 빠집니다. 침체되면 성욕이 막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은 더 깨끗하고 막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성적인 충동에서 견디지를 못해 이게. 그래서 성적인 죄가 가장 빨리 인간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이고 현실을 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쾌락과 영원한 멸망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성적으로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적인 이 충동이라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딱 걸려들면 인생 한순간에 왕창 날아갑니다. 이거는 술 먹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대권 주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놈 날아가고 저 사람 날아가고 싹 다 날아가니 뭐로 날아갔습니까? 다 여자 문제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미투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어둠의 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자기 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 더럽히면요 딱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 다툼과 시기입니다. 싸우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공고하고 이러면 막 자꾸 분이 일어나고 막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막 시기가 나오고요. 미워 죽겠어요. 그냥 내보다 잘난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은 화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안 돼요. 원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내 것 다 챙겨줘요. 남의 거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상대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상대를 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와 지금 그 씨름을 해야 되지 왜 엉뚱한 사람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죄들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회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었고 성적 문화는 그 나라를 멸망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밤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 밤에서 행하는 것은 다 용서가 된다 하는 그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의 일은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 본성은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뭐 성욕 왜 참냐, 왜 성길 왜 참냐, 그냥 성욕은 채우는 게 좋다, 그렇게 하고 성질대로 막 해버리라. 이건 오늘 문화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본성 죽이면 병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자신의 시대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까지 고스란히 악영향이 대물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내 대에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간음은 그 아들 때 더 무슨 피비린내 나는 간음으로, 살인으로,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때를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만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실패해요. 또 막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봐. 잘하고 있어. 지금 너무 힘들지? 너에게 반드시 성리하게 할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원했던 거야. 너 지금 깨어있네. 하나님 정말 박수를 쳐주게 될 겁니다. 그날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세상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데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상황을 개선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잘 살게 해주고 얼마든지 지위 높이게 하고 영광스럽게 산에 있는 동네처럼 빛나게 해줄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사람을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한번 복음으로 극복을 해보라. 네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생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